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아가서 8장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5장까지 우리가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었고 6장 7장은 좀 지나가고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장 1절은 친구들의 합창이고 2절 3절은 여자의 노래이고 또 4절부터 12절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또 13절은 친구들의 노래, 남자의 노래가 같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 1절에서 5절 친구들의 합창이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남자의 노래,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여자의 노래가 이렇게 섞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을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노래하면서 그것을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교회는 성도는 주님을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8장을 보면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8장의 노래도 여자가 남자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했던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시간적 순서상으로만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4장에서 이미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순수하고 뜨겁기 때문에
이 노래를 결혼 전의 노래를 이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 그리움, 사랑을 노래한 결혼 전에 그 사랑의 모습을 이 그리움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마지막에 배치를 해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나의 오라비였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연인들과 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 간의 애정 표현은 권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의 오라비였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되면 뭐 그냥 같이 집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집으로 갈 수가 있고 내게서 교훈을 받겠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머니 집에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이 사랑에 대한 교훈도 받고 그 집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지금 이 표현들은 여자가 이 상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해봐서 아는데 사랑은 참으로 힘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사랑에 대한 각오가 확실할 때까지는 당신들의 사랑을 깨우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자기의 사랑을 깨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의 품을 그리워하지만 그 남자가 지금 곁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어서 친구들의 합창이 5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5절은 상반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건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남녀 한 쌍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둘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애틋합니다. 4절까지는 여자가 남자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5절 하반절은 여자가 노래하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자는 자신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자를 깨웠다. 거기에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아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는 모습을 이미 묘사를 했었죠. 그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남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자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여자가 남자에 대한 그 사랑을 노래한 것 중에 이 아가서 전체의 이 시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탁월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이 영원할 것에 대한 영원할 것이라는 바램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영원한 증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도장을 새기듯이 그녀를 그의 마음과 팔에 새기라. 마음과 팔에 새기라. 이건 속과 겉 모두에 도장을 찍어 놓으라. 도장은 사람이 신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소유권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영원히 사랑을 받는 그의 소유물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남자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이것은 죽음 외에는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연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질투는 소울같이 강한 잔인하다. 질투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스월만큼이나 엄격하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정이 죽음의 무기인 스월만큼이나 강하기에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그래서 사랑의 열정은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한번 타오르면 이 불길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정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이 열정으로 남자를 사랑합니다. 7절을 볼까요?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면서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랑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줘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들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세상의 어떤 죽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바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친구들의 합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합창은 여자의 오빠들입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오빠들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빠들은 여동생, 작은 누이, 아직도 어리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데 청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오빠들은 여동생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고 있는 여자의 고백을 들은 오빠들은 아직도 어린 것이 요즘 말로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여자들은요, 결혼을 몇 세에 했느냐 하면 12세에서 14세 정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어도 16세를 절대로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14세에서 18세 정도에 결혼을 했고요. 18세를 넘기는 남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자가 나이가 한 12살이나 12살, 13살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어리죠. 아직도 어리죠. 오빠들의 염려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동생이 아직도 어리게 느껴지죠.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몸을 보완하여 성숙한 여자로 보이게 할 것이다. 아직도 어려서 성숙한 여자로 보이게 하는 그런 장식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서는 여자의 고백이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오빠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반박합니다. 자신은 성벽 같이 되었고 자신의 가슴도 성벽 위에 세우지 망대 같다. 걱정을 접어두라라는 표현이죠.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가 굉장히 넓은 포도원이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꾼들에게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소작농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작농에게 은천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포도원이었습니다. 12절에 포도원이 솔로몬 너는 은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굉장히 넓은데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은 200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여자에게 속한 포도원은 나 혼자 가꾼다. 이 포도원이 적지만 내가 가꾸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포도원이 여자의 몸을 말하는데 그녀의 포도원은 솔로몬의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첩과 궁녀들이 있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한 명의 남자만 있으면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 13절에 남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주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친구들이 듣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홀로 말하라. 나에게만 말해다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의 노래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랜만에 남자의 음성을 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가 있는 동산으로 속기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8장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죠.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애틋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도 이렇게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지니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진하고 또는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자연을 가지고서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어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로 또 사랑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